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을 올려놓고 참고 구절을 먼저 읽고 그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구절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나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잘 아는 것이 잘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참 지혜롭고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병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알아라고 하는 건지 몰라라고 하는 건지 도통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지혜가 있는 말 같습니다.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비방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구스 여자를 취하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할지언정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로 세움받은 70명은 그렇게 살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구스 여자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런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지켜왔던 모세 가문에 있어서는 이 사실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였음이 분명합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생활 중 지키고 보존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마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를 들었던 이 사실, 이것을 수백 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지만 모세의 집안 미리암의 집안은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문제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지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켰다는 것은 다른 것도 잘 지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선언된 최초의 복음인 여자의 후손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여자가 등장합니다. 애굽 땅에 살면서도 이런 신앙을 고수했던 미리암의 가정입니다. 그러니 미리암이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당당하게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달라졌다 해도 성도에게 있어서 결혼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증거가 되고 결정체와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고 유효합니다. 70명의 지도자 장로들 가운데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런 믿음의 결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버려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문제 삼았을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거나 미리암과 아론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이 말입니다. 비록 자신들은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실제 목적은 십보라의 등장으로 이스라엘 내에 자신의 위치, 특히 여자들의 세계에서 갖는 자신의 영향력에 대한 견제였습니다. 그러니 십보라와 미리암은 시누이와 올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시자,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시자라 그러는데 이 시누이, 시어미보다 더 미운 시누이, 시누이와 올케이의 사건이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정황으로 볼 때에 미리암은 70명의 장로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세와 십보라를 견제하기 위하여 내걸었던 비방의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신앙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70명의 장로들에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신의 정당한 신앙의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동조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구서 여인을 취한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 해도 미리암의 입장에서 볼 때에 모세가 비록 자신의 동생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를 거역하고 대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근거로 70명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자신이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왔고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다라고 강조하며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미리암은 십보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것을 직감하고 모세의 통치에 반역의 깃발을 들었는데도 그것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방 여인을 취한 신앙의 정당성이었습니다. 모세보다 10살 이상 나이가 많았을 미리암입니다.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피덩이 같은 상황에서 모세를 살리는데 1등 공신이었던 미리암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떠나 40년 동안 애굽에서 모세를 대신해야 했던 미리암입니다. 모세가 40년간 애굽을 비웠습니다. 그러니 그 비워진 40년의 공백을 미리암이 대신했습니다. 이 정도만 살펴도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위치는 얼마나 대단한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떠나고 없었던 40년이라는 세월은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성경에서 여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어려운 남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심판이지요.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도입니다. 여자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은 어려운 남자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가 떠났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떠나고 선지자가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눈에 보이는 정표입니다. 이렇게 볼 때 모세가 미디안으로 떠난 것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떠난 것입니다. 모세가 없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았던 미리암을 성경은 당당하게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율법에서 말입니다. 여자를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기록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며 출애굽을 하였지만 40년의 세월, 아니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켜왔던 미리암의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출애굽을 의미하는 홍해 도하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를 건넌 결과입니다, 이게요. 언덕까지 창이라던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걸어왔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의 결과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백성들이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더라. 그게 결과입니다. 홍해를 건넌 결과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 건넜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홍해를 건넌 사건의 결과가 왜 성경은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되었더라, 믿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 오늘 미리암을 살펴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미리암의 역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에게로 완전히 전환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없었던 40년의 세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미리암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많은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10가지 재앙이 있고 난 후에 딱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 우리로 볼 때는 세례를 받고 난 이후죠. 홍해를 딱 건너고 난 이후부터 모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은 모세에게로 이제 이전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경도 그렇게 꼭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되었고 모세와 함께 찬송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모세와 굳이 이런 표현들이 필요합니까? 그죠? 홍해를 건너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왜 성경은 왜 모세라는 말을 딱 넣어놨을까? 모세와 이스라엘의 찬송은 19절까지 계속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계속해서 1절부터 19절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딱 하는데 갑자기 20절에 미리암이 여자들을 데리고 딱 등장을 합니다. 성경 또 그대로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0절로 21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1절부터 계속 똑같은 찬송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했는데 또 20절에 와서는 미리암이 여자들 뚝 데리고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 이스라엘은 이제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모세가 인도했다는 말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홍해를 걷는 감동과 그로 인하여 여호와를 찬송한 감흥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3일 만에 물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두 번째 사건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한 비방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부터 아주 묘한 기싸움이 계속되다가 십보라의 등장으로 미리암은 노골적인 불만을 모세에게 표시하게 됩니다. 70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짐을 함께 담당할 자로 세우셨기에 미리암의 주장에 쉽게 동조하거나 그 일을 입에 담지 못했을 뿐이지 그 일이 모세가 지도자 되는 일의 결격 사유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이 그렇게 금지했던 구스 여자, 이방 여자를 취할 수가 있는가? 지도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미리암은 모세에게 불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방을 들었던 70명의 지도자들도 장로들도 적어도 모세가 지도자로서는 좀 결격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런 신앙의 의식이 상실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잘못된지 알았겠어요? 아마 모세가 구스 여자 취한 거 잘못된 줄도 몰랐을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미리암이 문제를 삼은 것 자체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지난주에 다 들었잖아요.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따진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자신의 그 무엇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신앙을 도구로 삼고 있잖아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도구로 삼고 있잖아요. 말씀과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아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리암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 욕심이 들어와 있으니까 눈이 감겨져 버린 거죠. 아마 미리암도 잘 알았을 겁니다. 미리암도 잘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자기 욕심이 딱 들어오니, 사욕이 들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감각이 무뎌져 버린 거죠. 이런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요, 신앙생활 잘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잘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에 딱 어두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사욕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욕심을 딱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른 말씀이 안 나가는 거죠. 눈치 보는 거죠. 왜? 제 욕심이 있어요. 개인적인 욕심을 추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어느 한 부류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잘 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아는 것, 자신의 상식이 우선이 되어버립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우선이었고 그것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맞추어 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욕심이 딱 생기니까, 사욕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아는 것이 우선이 되고 자신의 상식이 우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동안은 여선지자로 불릴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잘했던 그것이 이제는 감겨지고 어두워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결과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2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제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예수께서 며느리 다말을 취하였더니 예수께서 기생 라합을 취하였더니 예수가 모압 여인 과부 룻을 취하였더니 예수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더니 예수가 사탄의 자식들이요 음료요 부정한 자들인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을 취하였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마태복음 5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요한복음 9장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런 말을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더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제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고 그리고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어떻습니까? 잘 해석이 된 것 같죠. 예수가 며느리 다말을, 기생 라합을, 모압 여인 과부 룻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우리들을 취하였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저런 부정한 여인을 받아들이느냐.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비방거리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자요 음녀요 기생이요 순결을 잃은 우리를 취하신 것은 어느 정도 비방해야 할 것 같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비방거리가 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취한 것을 어느 정도 비방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할 정도로 비방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아주 정당하게요. 당당하게 달아 죽였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정당하게 달아 죽인 거예요. 충분히 비방거리가 되니까, 죄인과 자수시니까, 타락한 창녀와 같은 음녀와 같은 우리들을 아내로 받아들였으니까 돌에 맞아 죽여야죠. 미리암의 비방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오랜 세월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랜 세월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가 40년 동안 모르나 내하고 같이 살았는데, 모세가 없을 때 애굽에 있을 때 내가 여자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말씀하시는 거 너가 다 안 봤나? 이렇게 말씀하고,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이전에 하나님이 나하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그 말씀을 너희들이 전달하는 것 너가 다 안 봤느냐? 내가 여자 선지자 아니냐? 지금 이 말하고 있다. 오랜 세월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너무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만 봐도 너무 재밌죠, 그죠? 미리암을 아는 사람들은, 미리암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헷갈리는 겁니다. 왜? 40년 동안 성경에서 살아는 숫자 4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거의 알잖아요. 부록의 나이잖아, 부록. 예. 이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 정도 세월이 지나면요. 사람을 한 3, 4년 사귀어봐야 된다지만 40년을 봐왔으면 뭐 그거는 믿을 수 있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미리암을 봐왔고 성경도 율법에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미리암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하고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냐, 우리와도 말씀하는 건 너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헷갈립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헷갈리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우리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4년도 아니고 40년인데. 이것만 보아도 미리암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결정까지 망령되이 사용하였습니다. 모세를 비방하는데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장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주장과 목적을 하나님의 것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주장과 목적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으로 호도해서도 안 됩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똑똑한 척, 잘 아는 척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잘 알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고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묘한 교만이 파고들고 자기의 욕심이 파고들므로 해서 이제는 똑똑한 것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척 했습니다. 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40년 동안 해왔으니까 뭐 몸에 습관이 안 붙었겠어요. 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척, 잘 아는 척 했습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똑똑하지도 못했고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똑똑한 척 하는 것과 똑똑한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는 척 하는 것과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척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아시면 그렇게 살겠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척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하시겠어요? 이 외식하는 놈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안 같아요?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너를 잘 아나? 아는 척 하나? 이래 하실 거 안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척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는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는 노력해 보십니까? 미리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똑똑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이해했으면 어떤 경우가 있어도 모세를 비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기를 아는 사람이 무섭다 아닙니까? 어쩌면 모세보다도 미리암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았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 그랬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잘 신앙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앙이 좋습니까? 기도를 잘합니까? 말씀을 잘합니까? 남이 모르는 하나님과의 세계가 있습니까? 더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해했더라면 미리암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똑똑한 척하면 안 됩니다. 똑똑해야 합니다. 제가 간혹 어제 TV를 보면서 남자 주인공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어. 너무 부러워. 같은 남자인데 나도 저런 남자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참 안타깝다. 정말 남자는 공부도 많이 되고, 예? 정말 아는 게 많아야 되는데, 저 남자하고 저 주인공하고 나를 비교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 옆에 앉아있는데, 내가 그 말을 그래 했어요. 내가 봐도 저 남자 정말 멋있다. 저거 밤만 돼도 진짜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다. 나는 왜 저거 100분의 1도 안 될고, 내가 나이가 40만 됐어도 한번 해볼 낀데, 이랬더만, 집사람 옆에 앉아갖고, 다행이요.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라, 이제도 알아서 다행이라. 전에는 어떻게 해요? 저 그런 거 보고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환갑이 지나고 보면서, 그렇구나. 부족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나도 저래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나이가 40만 돼도 지금, 그 사람이 6개, 7개 막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막 스페니쉬도 하고, 불어도 하고, 막 아랍어도 하고, 막 이라고 막.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죽는 그 장면에 아랍어로 다 기도를 해주는데 어찌 멋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나는 외국에 나가서 10년 동안 있어 영어도 옳지도 못하는데, 너무 막 스스로 부끄럽고 이런 거예요. 그 새로 하려니 또 자신도 없어. 지금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일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좀 하면 좋겠는데. 성도는 좀 똑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공부 좀 하십시다. 정말 책만 한것 갖다 꼽아놓지 말고. 새 서재에 들어오면 목사님들이 그래. 목사님 이 책 다 읽었습니까? 그 책을 어째 다 읽어 내가. 제목만 보더라도 대단한 건데. 책 한 거 꼽아놓고 과시하지 말고 좀 들여다 보십시다. 공부 좀 하고. 성도는요, 좀 똑똑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똑똑한 척하면 안 되고,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잘나 보여야 합니다. 좀 멋있게 잘나 보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멋진 척하면 안 됩니다.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들어도 내가 있는 데서 없는 데서 누가 들어도 멋진 말을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한 번씩 제가 그러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교단에서 바른 일을 하고 어려운 길을 가니까 이렇게 좀 성공 위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곁에 잘 없습니다. 함께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보고 골목대장 같아요. 늘 잔잔한 사람들만 붙이고 있다 하면서.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저를 아끼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저변이 약하다. 저보고 그래요. 그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뜻이 안 맞는 사람을 다 영입하라는데, 그러면 정신이 허물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어. 야, 김 목사, 네 옆에 있는 사람들 너무 강성이 오른데, 그 사람들을 좀 멀리하고, 그러다고 어절하라는 건 아니고 좀 멀리하고,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큰 교회 목사들 옆에 좀 품으면 부총회장 되고 잘 될까, 아이가? 이야기를 그래요. 제가 저를 너무 아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그래 해요. 어려운 말을. 제가 그랬어요. 아무개 목사야, 총회장 10개를 갖다 줘도 그 친구 안 버린다. 총회장 뭐 할 건데, 나는 총회장 10개를 갖다 줘도, 한 트럭을 갖다 줘도 그 친구 하나 안 버린다. 나는. 자, 그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흘러서 그 친구 귀에 들어갔는가 봐요. 그 저보고 멋있다 하더라고요.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앞에서만 멋지게 하려지 말고, 그 사람이 없어도 뒤에 숨어서도 그 말이 결국은 돌고 돌려서 내 귀에 들어옵니다. 멋지구나, 그 사람. 참 멋진 사람이다. 성도들이 교회 와서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똑똑한 척하고, 잘나지도 않으면서 잘난 척하고, 멋지게 살지도 않으면서 옹졸하고 비겁하게 살면서도 잘난 척, 멋진 척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일들을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으로 완성된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런 불신앙과 잘못을 오늘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로 그 목적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에 와서 똑같은 원망이 또 발생합니다. 지금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는 광야길에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딱 생기자마자 이와 같은 사건이 터졌는데 이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함으로 차후에 이런 일들을 교훈 삼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딱 시작되는데 또 이 똑같은 일이 딱 발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들은 이 교훈을 잘 기억하고 이런 사건이 딱 터지니까 이전에 민수기에 나온 그 원망의 사건, 비방의 사건 사도들은 잘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교훈을 기억하고 실천에 옮겨서 교회를 방비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70명의 장로들을 세웠는데 오늘 신약교회에서 딱 와서는 7명의 집사를 딱 세우네요. 우연일까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우연일까요? 구약시대는 70명을 세우셨는데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7명을 딱 세우십니다. 완전한 걸 보여주는 거죠. 구약의 교회가 모세와 아론, 미리암 70명의 장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계속해서 발전되고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었다면 오늘날 신약의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훨씬 더 세분화되고 훨씬 더 조직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전의 구약교회보다도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교회 안에서는 미리암과 같은 사건이 훨씬 더 빈번하게 훨씬 더 많이 구석구석에서 미리암 같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애굽에서는 오로지 미리암의 가정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드는 그 집안 하나만 했기 때문에 미리암 혼자서 40년 동안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는 기관도 있고 구역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구석구석에서 미리암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훨씬 더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보다도 오늘날 교회 안에 더 많은 미리암들이 구석구석에서 생겨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이나 지식, 나이나 연륜 등으로 볼 때에 교회의 노인들, 교회의 지도자들에 비해 위임받아오는 어린 목회자들은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실 때는 목회자의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미리암처럼 하지 마라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네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해왔고 그래서 여자지만 선지자라고 인정받기에 충분하지만 이제 모세의 시대가 왔고 모세가 일할 때가 왔으니까 너희들은 미리암처럼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많이 쓰죠. 교회는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들이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의 뒤를 이어 손자가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아들들이 장로가 되는 것 제가 목회를 끝내기 전에 하고 싶은 소원 중에 하나라 그게. 교회는 혈과 육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개성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 축복한 장면에 새삼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갈 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머릿속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멋지게 퇴장하는 모습을 자꾸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야곱처럼 할 수 있을까? 야곱보다 더 멋지게 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참 위대한 인물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야곱이 위대한 인물인 거예요. 손자들을 아들로 성격시킨 그 이유는 자신의 아들 요셉을 형제로 올려놓는 장면이잖아요. 우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순수 받겠다고 난리를 떠고 있지만 사실은 야곱으로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손자를 아들로 올려놓는 상황은 바로 자기 아들을 형제로 끌어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는 천륜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버지 아들은요. 그런데 이 아버지인 야곱이 아들을 형제로 끌어올리고요, 한평생 비어있었던 형의 자리에다가 자기들을 다 갖다 올리는 장면이잖아요. 에서가 장자였지만 그 장자권을 동생 야곱이 물려받았잖아요. 한평생 형이 잡지 못한 그 장자의 자리에 자기 아들 요셉을 끌어다가 올려놓고 이제 그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도 이런 퇴장을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멋진 퇴장을 하고 싶어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내려놓아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그 다음 대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교회가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중요하구나. 정말. 이제 자신의 시대가 끝나고 아들의 시대가 도래한 줄 알고 비록 자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는 야곱의 신앙, 야곱의 위대한 신앙을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 뭔데 이 속에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길래. 교회 안에서 미리암의 실수와 비방과 반역을 방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을 모세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공적인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 모두가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맞추어서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성경과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다. 그리하지 않으면 미리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이 교회에 왔는데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얼마나 자기 영역이 있고 자기 지분이 있겠어요? 그래도 낸데 하는 부분들이 자꾸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때는 목사님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경험이나 지식이나 모든 면에 봐라, 목사님이 그때 그래 하지 않는데 잘못했잖아. 내가 이래 하지 아니했잖아. 내가 내 말이 맞을 때가 또 있어. 어떤 때는 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시간이 하나씩 둘씩 쌓여져 가면 미리암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40년 동안 미리암이 자기 자리를 굳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 때는 야곱처럼 멋지게 퇴장을 하고 모세의 지도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비록 모세가 구세자를 취한 결격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셨습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모르는 일이 발생할 때 사탄은 그 일을 빌미로 미리암 만들기 작업을 시작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0월 달에 집사 권사가 세워지는데 잘 직분자들 잘 들어요. 교회 안에 목회자가 모르는 일을 시작할 때는 그게 좋은 일일지라도 사탄은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리암 만들기 작업을 합니다. 고신교회 성도로서의 삶에 있어서 혹 그것이 개인적인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 하나라도 목회자 모르게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교회가 한 공동체라며요. 한 몸이라며요. 믿음의 가족이라며요.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아버지 모르는 일을 갖다가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이게. 집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것이 신앙과 영의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시시각각으로 그 틈새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목회자의 방침과 다를 때에 미리암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전 우리 부모들은 아주 가정의 작은 일조차 않아도 목회자에게 이야기하고 와서 허락받고 밤새도록 토론하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저 잘 알잖아요. 여기 계셨던 분들도 아버지 찾아가서 많이 물으셨죠. 아주 사소한 것도. 자기 아들 대학 보내는 것까지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서울로 보낼까요? 부산 보낼까요? 성격 좋으면 서울 보내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서울 가는 것보다는 좀 안 좋은 학교라도 부산에 남아서 가정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좋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가 되더라도, 눈에 보이는 손해가 있더라도 목사님 이렇게 하자 하고 기도하면 거의 다가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해요. 거의 다가. 성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머리 허연 부모들은, 어르신들은 어떤 그런 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똑똑한 젊은이들이요, 똑똑한 자녀들이요, 당신들이 무시하는 이 어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적인 사고를 갖고 계셨을까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 옆에 다 들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도 가지고 와요. 왜 저럴까? 저는 그거리 생각했어요. 오늘 미리암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볼 때는 지식적으로 좀 딸리고 여러모로 부족한 것 같은데 저 어른들은 어떻게 해서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생활에 옮기고 있었을까? 어떻게 실천할 수 있었을까? 뭐 이론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 자체가 어떻게 저렇게 성경적일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고신교회 성도로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가 모르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목회자가 모르게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미리암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목사 모르게 목사가 알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빨리 중단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이 말을, 이 행동을 목사님이 알면 부끄럽다 싶으면 중단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딱 지금 중단하십시오. 문둥병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기도 받으십시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문둥병 안 낫습니다. 목회자가 기도 안 해주면 그 병은 안 낫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왜 모세가 기도해야 고쳐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혹시 목회자가 알아서 부끄러운 거 있으면 지금 당장 중지하시고 문둥병에 걸려 있으니까 저를 찾아와서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낫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의도적으로 목회자 모르게 하려고 하면 그 속에는 반역의 미리암이 도사리고 있고 이미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부터 미리암처럼 시작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교회를 만만하게 보고 처음부터 교회 와서 목사 당신은 내 말만 들으면 돼요 하고 처음부터 미리암처럼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죠?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예.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차츰 미리암이 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도는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제가 더 무섭죠. 저는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죠? 무섭습니다. 소위 불신결혼이라는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미리암이었기에 구서 여인을 취한 모세의 행동에 대한 비방은 정당해 보이고 신앙적인 행동인 것처럼까지 보입니다. 하지만 감히 모세를 향하여 지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입도 뻥긋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세의 위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도 잘 알고 확실한 미리암이 지적하였으니 얼핏 보면 동생 모세를 위한 충성스러운 결단인 것처럼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분명히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당을 짓고 분열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역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한다고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그의 중심과 마음을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를 봐왔기에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목사님. 하지만 하나님은 안 헷갈리십니다. 우리는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저도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헷갈리지 않으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방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바로 꿰뚫고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소리를 들으셨을 뿐 아니라 비방을 받고 있는 모세의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면서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자기를 비방하는 그 비방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모세의 마음의 소리까지 하나님은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생뚱맞은 말씀이 툭 등장합니다. 그죠? 오늘 좀 풀리지요? 미리암과 아론이 구세자 취한 것 때문에 비방하고 모세야 니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아무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여호와께서 이것을 듣고 계셨더라 해놓고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 땅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버리는 거예요. 앞뒤 문맥과는 전혀 생뚱맞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누나 미리암과 형 호란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비방하고 있지만 모세는 그들의 비방이 무슨 목적인지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형과 아론이 하는 그 목적을 다 알고 있었지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간혹 목회하는 저 보고 목사님은 뭐 대답이 정확하지 않다 그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 내 책임인데. 우리 성도가 잘 되고 못 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제 책임 아니에요. 제가 욕한다고 해서 제 얼굴에 침 뱉는 건데 무짝에서 입 다물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도 아닌 누나와 형의 비방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다 이해해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같아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성하더라.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 이해해 주고 계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억울하십니까? 힘드신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무개 집사야 니 참 잘한다 라고 하실 것 같으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 목사도 그 힘으로 사는 거지. 목사도 그 힘으로. 구석구석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 다 아는 거예요. 다 들어와요 결국은. 그렇지만 결국은 목사에게 힘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성하더라. 하나님께서 목사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부족하지만 내가 구세를 취한 것이 결격 사유가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서 오늘 우리 그 신앙고백에도 나오더라. 신앙고백에도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될 때까지 울부짖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고 울부짖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픈 그 사실을 아들 된 진 예수님은 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던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고통이 있지만 아들을 죽여야 하는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당해야 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되기까지 절규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사명을 받은 고신교회와 성도들은 아는 것이 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아는 것이 병이다. 아닙니다. 아는 것이 병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잘 아십시다. 많이 아십시다. 그러나 아는 것이 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리암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목회자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잘 알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순종도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향해 손을 대는 것이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이요. 세계를 교회로 복음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성취하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길인 줄 알고 세상이 아무리 달라지고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변치 않는 말씀의 법도를 따라 꿋꿋하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미리암에 대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미리암을 욕하기 위함도 아니요 미리암을 지적하거나 미리암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보고 너는 미리암이 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발 너희들은 미리암 같은 짓을 하지 말고 미리암 같은 인물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온 전신에 미리암 같습니다. 목사도 겁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미리암처럼 행하고 있고 장로들도 중직자들도 성도들도 자기가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안다고 기준을 내세우면서 미리암처럼 비방의 목소리를 내세우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다른 것 가지고 고함을 치면은 하나님이 가슴이 덜 아플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을 걸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교회를 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니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똑똑한 척하고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고 멋지지도 못하면서 멋진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비록 나이가 60이 넘어 이제는 뭐 공부를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세월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가는 진보가 있게 하시고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멋지게 잘나게 만들어가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순례의 행진을 끝까지 함께하고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고신의 모든 성도들이 되고 세계를 교훈하여 복음 전하는 이 아름다운 사명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유언으로 남겨 자자손손 계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 진하게 느끼고 얼른 주의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에 고달프고 힘들어서 지금도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 마음을 알아줄 리가 없기에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자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100마디 위로보다도 우리 주님이 한마디 등 한번 두드려 주시면 주님이 그 상처 입은 심령을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